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구약성경입니다. 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더라. 내가 그들을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종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향하더라.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리냐. 참으로 성의감에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해봐 주세요. 이렇게도 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아세요?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있는 분. 주영이 뒤에 선생님 바라보면서 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답이 돌아옵니까? 몰라요. 이런 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살펴보니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살펴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특별히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을 이제 이 예레미야가 내다보게 됐어요. 좋은 거를 봤으면 참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도 구약에 이 언약 신학이 있습니다. 언약 신학인데 뭐 조직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신학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언약 신학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이 언약에 관한 것을 쭉 연구하는 이제 그런 학문인데 그 언약 신학을 연구하기 전에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자신의 눈앞에서 어린 핏덩어리가 돌에 내어 침을 당하고 그냥 그 어린아이가 그냥 거기 돌에 깨져 죽는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두 눈을 다 뽑아내버리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포로로 끌려가고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에 너무나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언약신학을 또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네가 만약에 이것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 언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또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포로로 끌어가고 악한 어떤 행실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미 다 계약이 언약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가 이렇게 우리에게 섬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널 도와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좀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여 주시고 이제 복음의 전쟁 지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또 세계적으로 또 뛰어난 민족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 또 이 민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조국
그 멸망하는 모습, 사랑하는 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애통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이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그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탄식시예요. 탄식시.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엘리야 같으면 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 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왜 울고 있느냐? 왜 슬퍼하며 왜 애통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8장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8장 전체를 다 사실은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원래는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뭐 우리가 한글로는 내 마음이 병들었다. 좋아요. 요즘 뭐 마음의 병, 뭐 마음 치유 뭐 이런 단어들도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랬는데요. 원래는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 복잡해.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것도 있고, 이 복잡한 건 뭐냐면 어떤 것 때문에 복잡하겠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지금 복잡한 거야. 아니, 어떻게 하면 다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여러 생각으로 지금 복잡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복잡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더 도발적으로 이들이 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진멸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 8장 1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었거든요. 근데 진멸하리라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무화과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없을 것이며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조차 다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시고 아닙니까? 사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부의 이제 형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없어.
벌써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야기하니까 막 복음서가 생각나죠. 저기 뒤에 말라기 선지서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그 잎사귀도 다 마를 것이다. 잎사귀조차도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국가적인, 이 민족적인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왜 이들이 이렇게 부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고통을 왜 당했죠?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지서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쭉 기록해 놓은 이제 말라기까지 선지서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근데 이 선지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들 노회에서 성경 신학할 때 제가 선지서를 맡아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제 그 말씀을 항상 해드리는데 한마디로 하면 돌아오라래요. 돌아오라. 근데 그 돌아오라 앞에 또 다른 말이 붙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복을 충만히 부어 주리라.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복음서가 지금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계속 선지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다 받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큰 슬픔과 괴로움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예절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는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사람 눈도 한번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 다 마주치고 눈도 한번 봐줘봐요. 눈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눈을 보려고 해도 지금도 눈을 안 뜨고 계신 분 계시네. 자,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졸리는 눈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사실 뭐 지금까지 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귀한 지혜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이 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라고 하는 지혜를 지금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자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헛돌게 되고요. 결국에는요,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바르게 서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보면은요, 그냥 막 소송이 걸려 있고 사회 법정으로 나와가지고 막 성도들끼리 막 소송을 걸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싸우는, 막 교회 안에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가 않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어떤 부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되면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막 저하고 막 여기서 막 사태질하면서 당신 장로야, 당신 목사야 이렇게 싸우고 막 법원에다가 막 신고하고 막 그래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겠냐고요.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계속 해가지고 막 고소장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내밀고 실제로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교만 해도 주변에 있어요.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렇게 건물을 크고 예쁘게 지어놨는데 저렇게 큰 예배당에서 크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성도들이 떠나가고 텅 빈 예배당이 되고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해결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늘 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타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나타나는 버릇이 있다니까요.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이 버릇이 있는데 어떤 버릇이 있냐면 눈치채셨어요? 남을 원망하는 버릇이에요. 나 아닌 일단 누군가를 원망하는 버릇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가장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찾으려고 하는가? 왜 남을 원망을 하는가? 남을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망을 하면서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가 해봤더니 답도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했던 이 죄, 이런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걸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뭘 나를 구원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의 후에, 자,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해요. 있잖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몇 개나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한번 만져봐. 이걸 뭐라고 그래, 영어로?
아담스 애플. 그치, 사과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여성분들 중에 혹시 있나요? 그럼 여성, 하와는 안 먹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와는 잘 씹어서 생겼고, 아담은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물고 탁 걸렸대. 그래가지고 이게 아담스 애플인데. 참 재밌게도 말도 잘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하나밖에 없는 다른 사람. 네? 아담이, 보세요. 이게 참 무섭다니까요. 아담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그 잘못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깊은 또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어요. 이 못된 것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바로 이어서 이 하와도 누구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킵니까? 뱀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지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 여성분들, 앞으로 결혼에 대한 여성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이런 남자는 사귀지 마. 이런 비겁한 놈은 사귀지 말라고. 세상에, 아이, 잘못했으면, 자기 아내가, 자기가 죽었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 때문에 아내도 이걸 먹게 되었네요. 제가 미리 진작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라고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내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드신 그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본성.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그 여자 그러지 말라고. 이게 아담의 본성이라니까. 본성. 잘 살면 자기들 덕이야. 근데 이게 뭐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내 탓이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인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전라도 남편 그 사투리 버전으로 하면은요, 이 아담이 대낮에 누워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자빠져 잔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한 행동들이 그렇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가인이 아빠 일어나서 이것 좀 드셔봐요. 그러니까 이 뭔지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맛있네. 이렇게 하고 뭐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그래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근사함에 넘어간 거예요. 뱀이 하와와 대화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이미 영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사람은 아담이었단 말이죠. 아담. 그러니까 뱀이 하와와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아담도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옳은 추측이에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가져왔을 때 이미 아담도 그 범죄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겠구나.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나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나라고 하는 그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라니까요. 아담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과나무 아닙니다. 사과나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못된 것은 진짜 빨리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유, 대학생 되더니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좀 하는데, 자, 못된 거 빨리 배운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들 보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인하고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예배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자 보세요. 사실은 원인 제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어야죠. 하나님. 그래야 가인이 열이 안 받아서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한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가인의 재물 또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언약되어진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을 흠없는, 그것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어린 양, 그것도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 제가 전에 한번 창세기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어린 양을,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고 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표현이 딱 맞아요.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소득 중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소득의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이렇게 곡식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저기 소는 잡자니 내년에 다시 농사 지을 때 써야 되고, 저 양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어떤 번식을 위해서 저 양도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라니까요. 근데 보니까 곡식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대충 가져다가, 거의 어떻게 나왔어요? 대충이에요. 곡식의 일부를 가져다가 대충 가져다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왜 안 받으셨다고요? 약속이 되어져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아벨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신령과, 여기서 신령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정은 뭡니까? 오직 하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이 지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보니까 자신이 농사에서 거둬들인 것 중에서 정말로 그냥 대충이에요. 이 일부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것도 아닙니다. 대충. 그 단어가 참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대충. 개그 소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까이 거 뭐 대충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충.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그냥 대충 설교하고 대충 예배하고 혹시 그랬던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목이 막 터더라고 외치고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대충.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나도 드렸는데, 즉 자신도 드렸는데 동생 것만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이 가진 그 문제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찾냐면 아벨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다니까요. 동생 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 당신이 나에게 주셨던 그 여자가 나에게 가져다 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가져다 줘서 똑같아요. 동생 것만 받고 내 걸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이 남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하고 남을 원망하는 이 병, 이 버릇. 사실은 이것을요, 깊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실패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요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가인처럼 대충 신용만 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이 없는지, 그러한 나의 모습이 없는지, 아벨처럼 가장 소중한 흠없는 어린 양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마지못해서 가인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담아서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나도 열심히 예배했는데 예배해도 안 되는 거 봐.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네. 혹시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의 문제를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꾸 남 탓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파멸이 선고되었습니까? 그들도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셨다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곳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 요즘 상황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원망을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오래 전에. 이런 원망이 자꾸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거 한마디로 그냥 딱 끝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그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딱 해결돼버리더라니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해요. 자꾸 나는 잘못이 없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이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즉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셔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고통과 실패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었는가? 왜 그들을 도와주실 수 없었는가? 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범죄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랑받을 짓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동안에 정말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원망이 쏟아 나오는 그 동안에 정작 희망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 봤더니 한국에 딱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 딱 있어. 요나도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니느웨는 막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니느웨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싫어! 니느웨는 멸망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서 일본 선교사는 절대로 안 한다. 그 사람은 선교사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시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야지. 일본 선교사는 절대로 안 하고, 그래도 좀 옆에 있는 대만이나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요나가 그런 마음은 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딱 항구에 가봤더니 세상에나 다시스로 가는 비행기편이 딱 있네.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씨, 하나님께서 그 씨를 너에게 주시겠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가라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딱 낳아버렸네? 아, 이건가 보네. 이스마엘, 이 방법이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딱 욕바라고 하는 한국에 내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그 제비 뽑기가 딱 당첨이 됐어요. 자기에게 그 제비가 당한 후에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딱 뽑혔어. 여러분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다시 해! 3세판이라고 하잖아. 다시 뽑아보자. 세 번 다 내가 하면, 이거 맞아. 이거 뭐 제비 뽑기 이거 미신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는데 왜 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변명하고. 난 지금 너희들도 알았을 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도 이해하지. 야, 니네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야, 안 돼.
이해하지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지금 막 변명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다면 가인에게 닥쳐왔던 아담에게 닥쳐왔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희망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야죠. 요나에게는 근데 희망이 있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아주 대사를 막 해.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말씀에서 희망이 없어. 그러면요,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막 희망이 생겨. 다시 보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아니야! 나 살아야 돼. 나 다시 내려줘 빨리 가서. 내가 맞아! 끝까지 불순종하는데도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그렇잖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을 수 있지. 끝까지 우리 합력하여서 배 안에 있는 짐 더 내어버리고 배를 좀 가볍게 해보자. 그러면 이 풍랑을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별의별 말을 다 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알면서도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배 한두 번 타와? 풍랑도 만날 수도 있지. 나를 빠뜨린다고 해결이 되냐?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냥 그냥 자존심이 뭐라고 그냥. 요나가 참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나 이 요나서 짧은 이 장을 여기에 잠깐 써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서, 여러 선지서 가운데 요나 하나를 딱 이렇게 박아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의 영문하는 것입니까?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거나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8장 5절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우리 사택에 또 우리 마을회관 쪽에 또 뭐 주변에 여기 교회도 그렇고 새벽마다 항상 여기서 울고 있는 여기 제비도 우리 지금 또 집이 있죠. 제가 놀라운 걸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왔던 그 제비잖아요. 그 새끼들이 또 왔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말고 새끼가 왔는데 작년에는 제비가 집을 이만큼 해놨거든요. 모든 제비 집을 보세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더 높게. 야, 이렇게 하다가 또 천장이 다 달라붙어 버리면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제가 제비들이 강남으로 가고 나면 한 두 층은 또 허물어 놓을까? 그런 걸 해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다고 하면 뭘 말씀드리냐면요. 올해 처음으로 제비가 왔는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비를 보면서 짱짱아 왔니? 너 작년에 그 새끼 제비지? 미쳤나?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그 새끼 제비들이 온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알고 잘 와가지고 그렇게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비도 때가 되니까 또 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지워지지 않는 스프레이를 발라나 볼까 잡아가지고 또 놀까 싶어요. 다리 부러뜨리지 말고.
때가 되니까 공중에 학도 오고 산비둘기도 오고 제비도 오고 두루미도 오고 그들이 올 때를 알아. 그런데 너희는 그 새끼, 그 새, 그 미물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새들조차도, 미물이 새들조차도 지킬 것을 지킬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지혜를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해주시는지 아시겠어요? 나에게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큰 인생의 태풍이 몰려올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던 요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그 무서운 태풍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나니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몸에 병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병이 있습니까? 실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찾을 줄 아는 우리 대월 모든 성도들, 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의 한날 한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생명사역에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한 것이 떠오릅니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